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늘 꿈꿉니다. 좋은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들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요.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도자로 뽑아주면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경제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또 예술인들은 이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어떤 신앙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의 부패한 사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는 부패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 바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또 경제인들은 물질을 통해서, 또 예술인들은 문화를 통해서, 교육자들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교육이 잘 돼 있고 또 참 좋은 문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품고 살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로 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 수 없지만 뒤에 가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같이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걸 보시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이 자신이 키우는 양을 속죄양으로 삼아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죄는 사람이 져놓고 양이 대신 그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양이에요. 그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지요.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양을 봐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 해결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요? 바로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와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개했더니 이 안드레와 요한이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분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의 사역을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시고 사회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분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할 때, 소개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참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합니까?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린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므로 인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때 의로운 삶, 참 평강의 삶, 참 기쁨의 희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길은, 우리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길,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환 사역에 같이 함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